할렐루야. 5월 가정의 달,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비춰짐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여러분의 지친 심신이 날마다 새롭게 솟게 되어짐으로 뜻한 바가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결실이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음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신명기 1장 11절 말씀, 그리고 우리가 뽑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한 죄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께서 뽑으신 말씀 외워봅니다. 네, 이 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율동하고 말씀 암송하는 모습들 보니까 어때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행복하죠.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기쁘고 잘하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수고하신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장군이자 아테네의 지도자였던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갓 난 아들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의 주위에 있던 친구들, 즉 신하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게, 이 아이가 그리스의 지배자이네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하며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니 어떻게 이 갓난 아이가 그리스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테미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까닭은 이렇지. 이 아이는 제 어머니를 지배하고 있거든.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는 지금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는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으며 아테네는 그리스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네 라고 말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아이는 엄마가 지배합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누구를 지배한다고요? 남편, 아빠를 지배하고 있고 그 아빠가 어디를 지배하고 있다고? 그리스를, 아테네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 아테네를 지배하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라고요? 테미스토클레스가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마지막에는 그 아이가 정말 이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도 우리 셋 다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최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렇게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을까요? 꿈깨. 이게 저에게 삶 가운데 왔던 현실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다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테미스토클레스의 말과 같이 자녀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고 상급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인 겁니다. 이 최고인 이 상급과 기업을 누가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내인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6명의 아들과 딸 하나, 디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상급으로.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언니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자녀를 하나도 낳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라헬이 야곱에게 이야기하죠. 그 언니를 시기해서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야곱을 협박합니다. 이때 야곱이 라헬에게 이야기하죠. 나에게 성내는 거 너 옳지 않아.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왜 나에게 그러한 협박적으로 이야기하지라고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그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이때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 꿈꾸는 자 요셉. 그 꿈꾸는 자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 태어나는 과정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엄마 한나에게는 여러분 그의 대적자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는 자신은 엘가나를 통하여서 자녀들을 낳고 있는데 한나가 자녀가 나지를 않자 한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 분인나가 한나를 여러분 대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괴롭혔던지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성소에 나아가서 여러분 마치 술 취한 자처럼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심으로 그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이요 기업이며 여러분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기에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하는 것이고 그 아이의 해맑은 미소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이고 그 아이로 인하여서 의욕, 삶의 의미를 찾고 다시 힘차게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서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을 가서 한 두서너 가정에서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하셨던 설교 내용인데 지금도 저는 그 말씀 내용이요 여러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폐증을 앓는 한 아이를 둔 어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는 이 아이로 인하여서 부부 관계가 원만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 아이를 한국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이 아이를 기르기 위하여 미국으로 도미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혼자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엄마의 마음은 아팠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좋지 않은 생각을 수없이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하루는 그 아이가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두고 그대로 놔두고 성전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입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때 자신의 내면 가운데 갑자기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 귀한 생명, 너보다 더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에 내가 너에게 잠시 맡긴 거야. 이 귀한 생명, 너보다 더 사랑해 줄 사람이 없기에 너에게 잠시 맡겼던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음성이 그분의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는데 그냥 더 이상 그 아이가 짐으로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그 엄마의 앞길에 펼쳤던 짙은 여러분 먹구름은 사라지기 시작을 하고 맑은 하늘에 그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듯이 희망이 그 엄마의 마음 가운데 샘솟았다라는 겁니다.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엄마의 마음에요 설레는 마음이 기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엄마의 그 얼굴에 이제 구름은 사라지고 얼굴이 점점 빛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밝아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다라는 것을 그 아이를 통하여서 그 엄마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 이러한 깨달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이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할까요? 본문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자녀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며 나아가야 될 것인지, 훈계할 것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보게 되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땅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피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입구, 입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문자적인 길이 아닌 의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을 의미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이란 사람이 삶 속에서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의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는 그 아이를 가르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그 삶은 어려서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7절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설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5절 말씀과 같이 패역자의 길에 놓여있는 가시와 올무를 멀리하며 늙어서까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그 정직한 삶, 바른 삶,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 그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지만 그의 삶의 자리가 영원히 악에 머물지는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들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자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버렸던 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유일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자, 그가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이 말년에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여러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 15년의 생명을 연장받는 그때 태어난 아들이
여러분 누구였냐면 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은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 유일신앙을 추구하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멸하셨던 여러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만듭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여러분 경배하고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여러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러한 해서는 안 되는 망령된 일을 행하는 이가 여러분 므낫세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는 유일신앙을 외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나아갔는데 므낫세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늦게 낳은 아들, 자신의 생명이 15년 연장받아서 태어난 아들 그냥 금이야 오기야 안고 품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그릇된 길을 걸어갔기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누웠을 때나 일어났을 때 언제든지 수시로 계속해서 가르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고, 남유다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왕의 아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씻을 수 없는 그 오점을 남기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말씀으로 훈육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여러분, 여기서 아이는 나으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나으르라라는 단어는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그 젖먹이 아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는 그의 가치관과 습성이 형성되기 전인 그 젖먹이 아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훈육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니까 유대인 엄마의 아기 목욕기도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에 기록된 그 세마 말씀이 기록된 그 강보에 싸서 아이를 안는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읽었던 내용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마의 말씀이 기록된 강보로 쌓은 이유는 그 아이로 하여금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보에 쌓던 아들, 그 아이를 여러분 목욕을 시키면서 이렇게 엄마는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기도문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얼굴을 씻어주며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이 늘 하늘을 우러러 하늘의 영광과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입을 씻어주며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선한 말, 축복의 말, 진실한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손을 닦아주며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이 늘 기도하는 손, 모든 선을 도모하는 경건한 손이 되게 하시옵소서. 발을 씻어주며 하나님, 이 아이의 부지런한 발을 통해
우리 민족이 보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머리를 감기며 하나님, 우리 아기의 머릿속에 늘 아름다운 지혜와 소중한 지식이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배를 씻어주며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를 늘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생식기를 씻어주며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나 결혼하기까지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사 많은 축복의 자녀를 얻게 하시옵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며 하나님, 우리 아기가 자라며 교만한 자리는 피하고 오직 겸손한 자리에만 앉게 하시옵소서. 등을 씻어주며 하나님, 우리 아기가 눈에 보이는 부모가 아니라 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대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아이를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목욕시킬 때 아마 여러 덕담들을 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그렇게 양육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자녀 손들을 이런 유대인들과 같이 여러분 기도와 함께 씻기고 양육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지 덕담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그 아이보다는 더 바른 삶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말씀처럼 평생 그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태어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젖먹이 아이 때부터 아이를 가르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말은 하나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크라라는 단어는 성전이나 집에 낙성식을 거행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한다,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어린아이 강보에 싸서 그 아이를 목욕시키며 그 나아가는 그 엄마들이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 어려서부터 서약하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자라게 하는 것으로 부모가 해야 될 의무 다 한 것 아닙니다. 마땅히 신앙에 기초한 덕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될 책임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안고 품으며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독립하여 떠나기 전까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 여러분 좋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환경,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모두입니까? 전부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님을 압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다 건강합니까? 그들이 다 잘 됩니까? 그들이 다 정신적으로 온전한 길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그들의 마음이요 심신이 더 건강하고 건전한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빛나게 하는 경우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는 곳, 먹고 입는 것보다 부모의 사랑, 부모의 관심, 부모가 보여주는 그 인격적인 대우가 그 아이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사랑으로 대하고 그들의 인격을 우리는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신명기 4장 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 행할 것을 명하신 규례와 법도가 그것이 여러분 삶의 지혜요 또한 지식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로 8절 말씀과 같이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
평탄한 길을 가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죽을 날이 임박한 줄 알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형통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할 것을 유언으로 여러분 남겼던 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형통한 길,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거하면 우리의 삶이 항상 대로만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다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니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삶을 안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며 또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한 삶, 평탄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그 규례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에게 항상 전하며 그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시오. 구세군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캐서린 부스라라는 이 여인에게요, 8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하는 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서린 여사가 사람들 눈에 여러분 위대하게 비춰지기 시작을 합니다. 남편을 잘 내조하기도 했지만 그 8명의 자녀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캐서린 여사에게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두 명도 아니고 이 8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울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캐서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잘 키워낸 것은 언제나 악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먼저 좋은 습관을 가르쳤으며 악마가 나쁜 생각을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악마가 사단의 거짓과 위선과 악을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가르쳤기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성공하는 인물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해야 합니다. 캐서린의 말처럼 악마가 역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람이 삶 속에서 마땅히 따라가야 할 의로운 삶의 태도와 방식을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훈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최고의 기업이요 상급인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생명의 길, 그 축복의 길에서 어긋난 삶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자리에 나오셔서 온 가족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우리 애은의 가족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권면함으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 손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기업 상급답게 이 사회에서 아름다운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복 있는 자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